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각자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종교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우리를 교회로 또 불렀다고도 표현을 하죠.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바로 그 성도는 은혜 아래 존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다시 말해서 은혜는 성도의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즉 성도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6장 14절에서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놀라운 선물, 은혜로 인함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은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값을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은혜는 아무 사전 조건 없이 가치나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은혜에 대한 반응, 응답적 삶이라는 값을 수반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봐볼까요?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그런즉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어떻게 한다고 하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아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게 요구된다고 얘기하죠? 바울이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그렇게 변화된 삶,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죄로부터 해방된 순종하는 삶이죠. 그 삶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하나요?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혁적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바울은 못 받고 있는 점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로마서의 가장 큰 줄기이자 토대이고 주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재조립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은혜 자체가 자아를 새롭게 재조립하고 성도들의 공동체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은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로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 그 공동체 안에는 변혁의 사회적 효과가 반드시 따라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필요가 없어, 가치가 있겠어요, 무가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지극히 외부로부터 지어지기 때문에 부단히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이 아니라 공로라는 겁니다.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인해서 가는 것이지, 은혜의 반대말은 절대 결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노력이 은혜의 가치를 결코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가치와 능력이 구현되는 변화의 장소, 변화의 씨앗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와오신 거죠. 그리고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했다면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건강만을 위해서, 형통함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교회답게,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주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논지로 본다면,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 아래 있는 그 변화의 열매, 은혜의 능력으로부터 기인되는, 능력으로부터 가능케 되는 그 변화의 열매,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바울은 그리고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바울에 의하면은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게 아주 근원적인, 가장 근원적인 거죠. 근데 바울의 글들을 보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파생적으로 구체적인 모습까지 열거해서 소개시켜줘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좀 더 구체성을 띄워서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능력의 모습에 대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교회겠죠?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서로가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상호 지지의 열매를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호 지지의 열매를 만들어준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가 서로의 존엄성을 세워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걸 가능케 바꿔준다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근데 요거를 굉장히 독특하게 은사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은사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편지 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낸 그 편지를 보면은 은혜가 역사하는 방법들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가 역사하는 방법들 중 하나가 공동체의 풍성함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또 깊이 있는 그 모습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다양한 은사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현재성을 바로 그 은사가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은사를 보면은 그 은사는 그저 그냥 나타나는 그냥 현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은사가 은혜가 우리의 현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은혜의 현존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보이죠? 근데 뭘 보니까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한 모습을 보니까 이건 은혜가 나타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풍족함을 아래서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죠? 다시 막 바꿔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은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보니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구나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능력 행함, 예언함, 병 고침, 방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 바로 은혜의 현존을 이야기한다고 드러내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더 깊이 있게 눈여겨 본다면은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 이러한 은사들 그리고 외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한 바는 이 은사들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사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바울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먼저 그렇다면 바울이 은사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 것이냐? 이거부터 우리가 추적해 봐야겠죠? 바울은 은사들은 결코 개인을 위해서 개인적 능력이나 개인의 자아 효능감의 향유 등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겠죠?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들은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주어졌다고 못을 박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조금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공동번역과 새번역, 공동번역만 가져왔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 이게 은사죠. 그 주셨는데 그것은 뭘 위해서라고 나오는 거죠?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 공동은 무슨 공동체죠? 교회라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를 몸을 지체로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은사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건 바로 그 은혜가 나타났음을 드러나는 그 은사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각각의 지체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은사들이 하나된 몸 안에서 골고루 각 지체에게 흘러간다는 거겠죠? 그렇게 각 지체에게 흘러간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떠한 지체도 어떠한 은사도 골고루 퍼져가는 그 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체나 어떠한 은사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사들을 통해 은혜가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잘 알다시피
구성원 사이에 사회적이고 지적이고 경제적인 지위의 격차가 엄청나게 컸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본다면은 그 격차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서 우월주의가 만연합니다. 지식적으로 뛰어난다고 생각한 사람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을 가지지 않아요.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뛰어나다고 경제적으로 우월함을 가진 사람들이 성만찬을 할 때 자기들의 음식들을 자랑스럽게 가져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만찬 음식들을 각자 따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것을 준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성만찬하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성만찬을 자기만 막 풍성하게 갖고 와서 먹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너네들이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너네들의 부함을 자랑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끝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만큼 너희들의 인간의 가치 체계로 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은혜가 너희들을 하나 되게 만든다. 하나같이 서로를 동등한 가치, 존엄한 존재로 똑같은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열등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한 몸 안에서 모두를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로 새롭게 구성하는 새 창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몸은 눈이 발더러, 손이 발더러, 발이 손더러 이 맥락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런 맥락 속에서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9절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서 이제 쓸데없다는 말이 나오죠.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표현이 사실 일부러 뭔가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쓸데없다는 표현이 바울의 표현이 취약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취약성. 다시 말해서 바울은 취약성을 가진 지체를 쓸모없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도 뭔가 취약하고 약해 보이면은 이게 지금 쓸모가 없구나, 지금 좀 폐기 처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취약성이 드러나는 그런 지체들도 절대 쓸데없다고 여기지 않고 그 지체를 도리어 한 몸으로 묶어져 있는 쓸모 있는 존엄한 존재로 여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뭐가요? 바로 은혜의 현존인 은사들의 존재 자체가, 은혜의 능력이 바로 하나로 그렇게 묶어준다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하면은 서두에 한마디로 한번 설명드렸듯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을 지녔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삶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그렇게 하지 않지. 은혜의 능력이 너희의 모두의 공동체를 그렇게 변화시키려 가는 원동력을 갖고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너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방향성을 그렇게 재조립해야 된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좀 모자라 보여도 어리숙해 보여도 그 사람 자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진심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 아래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내 이득과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는 혹시
않고 있나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사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의 존엄을 세워주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 곳곳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담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고 하죠. 결국 한마디로 하면은 신의 형상, 신의 모습을 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신의 형상을 담게 창조했다고 하죠. 그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그 사람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 사셨죠?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이 되어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요한의 글에서도 이게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만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라는 그 점.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려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집안으로 돌아갔을 때 만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나보다 더 약한 자들, 나보다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은혜의 능력을 하나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능력은 무엇이냐? 은혜의 능력은 바로 내어줌의 능력입니다. 내어줌. 더 구체적으로는 물질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물질을. 바울은 내어줌 그 자체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은혜는 단방향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향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은혜를 그런 측면에서만 얘기하지 않아요. 양방향적으로 흘려보내는 것, 순환적인 모습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이게 정말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죠. 근데 그 은혜가 뭘까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뭐냐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 이게 헌금이죠.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해석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로 무언가를 받은 것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고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가 뭐죠? 받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현재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채움을 위한 채워달라는 기도는 열심히 있는데 비움을 위한 기도에는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쌓는 데에는, 쌓아감을 위한 기도에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데 내어줌을 위한 데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한번 우리 정말 이 불편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그저 우리가 받고 꿀꺽 삼켜버리는 맛난 음식이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 함께 누리고 함께 흘려보내야 할 생명수입니다. 성경에서 생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고대 사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생수는 뭐냐면은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생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편의점 가면 생수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삼다수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흐르지 않죠. 근데 우리는 생수라고 보죠. 근데 유대 사회의 개념, 성경 안에서의 생수는 흘러가는 물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럼 그 생수가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라고 하죠. 예레미야에도 그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만의 고인 웅덩이에 가둬둔다면은 그거는 은혜가 썩게 되는 거겠죠. 은혜는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란에 그러니까 잘 살아가지고 형편이 좋아서 너무 넉넉하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환란의 궁핍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신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이 쌓으려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함께 흘려보내는 삶을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은혜의 순환성에 참여했던 그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언했던 그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 아래 사로잡힌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능력,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더욱더 부단히 노력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도 우리 자본주의 살고 있는 이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절대 그게 불가능해도 교회만큼은 가능하구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에 미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그저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려보내야 하는 생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많이 내어주고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은혜 아래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성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한 해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